시험 잘 보셨나요? 자, 혹시나 아직 나는 시험이 안 끝났다. 오, 축하해요. 자, 정서하민이, 동윤이 아직 시험 안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시험을 자주 보잖아요. 사실 뭐 3, 6, 9, 모의고사 있고 11월도 보고 중간기말,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도 있고 뭐 쪽지 시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도 막 단어 시험이라든지 숙제나 시험 테스트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시험 때마다 기도하면은 맨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중독 아닙니까? 시험을 보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진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같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어려울 겁니다. 맥추감사주일에 관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다음을 듣고 맥추감사주일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보기는 5번까지 있고요. 자, 잘 들으세요. 1번 초실절, 2번 맥추절, 3번 칠칠절, 4번 오순절, 5번 치맥 페스티벌. 정답 몇 번이죠? 5번. 여러분들 지난 시험은 몇 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에서는 100점입니다. 100점. 잘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맥추감사주일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이름들이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떤 절기인지 알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수확하고 이제 우리가 신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개신교 전통의 절기인데 맥추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맥추절은 생각보다 더 오래된 절기입니다. 언제 생겨난 절기냐면요. 칠칠절이라고 한다면 이 칠칠절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는 고백인데요. 초실절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번 해의 첫 열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다. 첫 월급을 받았다. 그것을 헌금으로 내겠다. 이런 것들이 초실절에서 기반했다고 할 수 있고요. 맥추절, 맥추, 보리맥이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보리를 수확했던 것을 기념할까요? 맥추절. 왜냐하면 농작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수확하는 것이 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힘겹게 농사를 짓고 사실은 아직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서 배고프지만 수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처음 만나는 게 맥추절, 보리예요. 보리를 수확하면 이제 먹을 것이 생겼죠. 그리고 보리를 먹으면서 앞으로 수확해야 될 것을 계속 하나하나 수확해내는 것으로 보리의 특별한 의미는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보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는. 자,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다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맥추감사주일. 초실절도, 칠칠절도, 맥추절도, 오순절도. 그런데 이 날이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도 아직은 월급 받고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7월 첫째 주, 우리가 상반기를 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얻은 수확도 있을 거고 얻은 감사거리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끝날 때까지 미뤄뒀다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기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다시금 새 출발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세가 가져온 10계명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기점으로 다시금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너무 힘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맥주절을 통해 지나서 이제 조금씩 평탄해질 겁니다. 감사할 일이 늘어날 겁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교회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2024년 하반기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겠지만 수능도 있을 거고요.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분기점은 다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분기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네신 분기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어부는 어부였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찾아오실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학생이니까 학생이라서, 학생은 학생이니까, 선생은 선생이니까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를 뽑겠다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쓸모있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 뽑으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자동적으로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를 시킬 것이 있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내가 앞장설게. 내 길을 바짝 따라오려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쓸모있는 제자, 예수님께 많이 부려먹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너가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너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변화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아침 몇 시에 출발하고 저녁 몇 시에 도착하는 늘 반복적인 삶을 사는,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되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갇혀있는 어부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따라간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너가 되게 하리라. 될지도 몰라.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안 따라간 걸지도 모릅니다. 따라가지 않고 변화시켜 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너가 이전에 했었던 일들은 다 쓸모없어. 다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 너가 했었던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군사, 나의 제자, 가장 귀한 자 뭐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잘못됐다, 바로 잡겠다가 아니라 너의 삶도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다. 내가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고 변화시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간다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들보다 다른 삶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날이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그 많은 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사실 그 시간만으로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익숙한 것,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습관, 내 취미, 특기, 나에게 익숙한 것이 때로는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낯설지 않으니까. 하지만 낯설지 않다는 것은 변화와 가장 멀리 있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몇 걸음을 더 가시고 또 두 형제,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 사실 어부에게는 전부일지 몰라요. 그동안 일했던 모든 과거가 담겨있는 배, 그리고 현재 있었던 배, 앞으로 모든 일들을 꼭 필요한 존재인 배, 재산이죠. 과거, 현재와 미래에 간직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은 중요한 물질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내 현재 때문에, 내 장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너의 과거를 귀하게 여시고요. 현재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장차 너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미래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과거와 현재와 약속하시는 미래를 찾아 떠나는 게 낫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근데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성경 말씀에는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버렸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버지가 말렸을까? 아버지가 응원했을까? 아니면 아버지도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는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따라갔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독립해서 자기 발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태워다 주고 이끌고 깨워주시는 분의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발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신앙에 깃대어서 따라가보려. 따라가면 잘 될 거야. 따라가지 않을래? 따라가! 이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또 하반기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놓고 가야 할 그물은 무엇일까? 나쁜 것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고 익숙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놓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소중하잖아요. 어떤 배를 탈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청소년부와 교회에서의 생활이 여러분의 발로 떠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와 가족들이겠죠. 배고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고아도 있었을 거고 과부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병이 낫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배가 부르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아픈 것을 다 고침받고 나서 이제 다시 어부가 되어야겠다 떠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이끌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월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견고히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한 존귀한 나의 제자로 사용하겠다. 너를 데려가겠다. 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반기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